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무엇만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가 신앙의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될까?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한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다 이 넓은 길로 가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 못한다고 했죠.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하는 것,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믿음이 떨어진 자를 세워가고 또 믿음 가운데 사는 자는 더 격려해서 그 믿음이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요즘 마음에 드는 것이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침에 낙엽을 밟으면서 출근하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예전하고 또 다른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오는 길이죠. 그런데도 주님이 부르셔서 나를 교회로, 세상 말로 하면 출근하게 하시고, 나 같은 게 뭔데 목회자로 불러서 오늘 이곳에 세워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나도 목회자로서 한 지체로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나도 바른 믿음, 바른 교리 가운데 온전히 깨어 내가 먼저 서야 된다.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요.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레데라고 하는 지중해 있는 한 섬,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막 세워진 신생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양떼를 돌봐야 되고 어떻게 복음 가운데 거짓 교리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바로 세워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그 약속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이어서 디도서라고 하는 것은 목회 서신이다. 당시 그리스에 13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여러분, 지중해의 가장 아름다움 다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 그레데로 모여서 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이방인 사람들까지 오합지졸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의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는 원래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서 오늘 그레데라고 하는 막 태어난 그 섬 한 교회의 담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자 디도가 어떻게 영혼을 대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3장짜리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군대를 보내놓으면 가장 기다려지는 게 소식이죠. 옛날에는 편지를 늘 기다리고 저도 아버지 부친과 72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고 했던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지와 주고받았던 그 편지글이 하나의 책으로 남겨서 오시는 유족들에게 또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춘천 백이보,
1월 4일에 입대하는데 저를 두고서 돌아가시던 아버지의 첫 편지, 시인이니까 시가 그 안에 써서 이렇게 왔는데, 너는 우리의 갇힌 곰마냥 울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나는 맨 마지막 연이 얼마나 재밌냐면, 우리가 산사람이라 뭐 회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이거 언제 먹냐 하면서 춘천 백이보 앞에서 회덮밥을 같이 먹었어요. 물론 잘 못 먹죠. 잘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맨 끝에 시에 이렇게 써놨어요. 너는 우리의 갇힌 곰마냥 그 진영에 남고 나는 돌아와야 했다. 한낮에 비벼 먹던 회덮밥 모양 머리가 띵하다 라고 하는 식기로 그 글을 써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깨를 떨고 있는 할머니 모양 나도 빨리 늙고 싶다. 이게 뭐 아들이 이제 군입대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할 소리 나요? 그런데 20대 내 열정이 너무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그런 가운데 군대라고 하는 곳에 딱 갇혔는데, 그냥 아마 내 삶이 좀 안정되고 중년이 되어서 누리는 어떤 그런 것을 차라리, 젊음의 열정도 감당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맨날 이거를 보면 너는 아유 다 좋은데 우리 아들은 물 건너 멀리 장가를 간다니까 외국 여자, 적어도 난 필리핀이고 누구 만나서 장가 가는 줄 알고 늘 마음 가운데 사주팔자 보면 맨날 그런 얘기,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셨어요. 그것도 싫어요. 그냥 빨리 결혼해서 늙고 싶고 그냥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래서 제가 책을 내고 전화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제가 기억에 남아서 너가 목회자가 됐다고 하고, 우리 집사님이셨던 담임 선생님. 그래서 목사님 너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생활기록부에 늘 꿈을 쓰면 행복한 가정 이루기 이렇게 써놓으니까 얘는 분명히 사연이 있거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나봤더니 5학년 때 첩첩산골에서 이렇게 피나노도 큰 누나한테 유학 와서 살아온 그 삶. 제 얘기를 듣고 울더니 너 교회 다니니? 아닌데요. 너 목회자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했더니 예, 웃으세요. 여러분 어쨌거나 이 한 통의 편지를 군에 보내놓은 그 아들을 향해서도 절규하는 애비의 마음이 있는데, 오늘 멀리 그리스의 그레데라고 하는 한 섬에 이제 얼마나 어려운 곳이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가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 사람들은 어떠냐?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 곳에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곳에 얼마 나이도 어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떠밀어 너가 여기에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떠나왔으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늘 땅 교회를 통해 분리개척되어 어떤 모양으로든 나간 네 분의 목회자가 오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내놓은 곳으로 끝이 아니라, 일반 교회는 그냥 보내놓으면 끝이에요. 네가 알아서 이제 살든지 멀든지. 개척하고 가장 싫은 게, 노예 가기 싫은 게 뭐냐면, 우리 때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맨날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난 예 아멘 아멘 이러면 교회 오면은 무슨 10만 원이고 선교비가 와 있나 했더니 말로만 맨날 자기네 때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소나무 뽑았다지 돕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유 선교 시작하면 그만할 때까지 나는 돕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냥 이제 33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일찍 결혼해서 딸 둘을 데리고 저기 치악산 상원사 내가 매일 오르면서 시주하고 연불 드리던 그곳에 왜 자기가 가냐? 그래서 나는 고향에 가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산으로 보냈는데 늘 빚진 마음이 있는데, 아니 본인하고는 연고가 전혀 없어요. 거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개척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어디냐 그랬더니 치악산 목사님 아시죠? 알지? 그랬더니 거기 밑에, 야 거기 구인사 상원사 그 절간 내가 매일 오르던 곳인데 네가 거기 왜 가냐?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다가 원주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원주를 몇 번 쉬는 날 자기가 가다가 그냥 중학교 앞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 주셔서 그냥 갑니다 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저 대신 갔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야 할 그곳에 한 종이 33살밖에 되지 않는 그 종이 가서 그곳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 그래도 1년 열심히 해서 깨지고 막 이런 영혼들이지만 20명 가량이 모여서 그 다음 장소로 간다는 게 눈물겹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디도가 소개되는데, 고린도 후서 2장 8절에 한번 가보시면 디도는 2장 8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호되게 꾸짖는 내용을 담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냐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려고 가는데, 그 편지를 일명 2장 4절, 고린도후서 2장 4절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어려운 사명을 가지고 가요.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 제사 문제, 무슨 파벌 문제, 많은 문제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데, 눈물의 편지 이것을 써가지고 디도 네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라 라고 할 때 가지고 가서 전했던 사람이 디도고, 노심초사 쓴 말을 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면 디도가 비로소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7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다. 이 편지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고 하는 이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데이는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 배만 위에서 살아가는 게으름뱅이였던 그들, 영적으로 척박하고 힘든 상황, 실제로 로마의 항거에서 밀란이 자주 일어났던 도시가 그레데인데, 무질서와 불안이 가득한 그곳에 디도라고 하는 어린 사람을 리더로, 목회자로 보내놓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살아갈 것을 이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펼쳐지는 디도서를 통해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의 순결한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지를 이 석장밖에 되지 않는 디도서는 얼마나 구구절절,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본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교회는 안 된다고 말하고 교회는 그냥 세상 모임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는 이때, 율신을 믿고 따르는 이 교회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일인지를 디도서처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4절에 가서 먼저 보시겠어요? 이 편지를 읽고 받아보는 디도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디도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요, 아들과 같은 존재, 참아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다 왔더니 제 모교회에 우리 탁경성 목사님이 미국의 한인 목회를 떠났는데, 제가 첫 신앙이고 저에게 첫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는데, 제가 전역하기 전에 떠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봤구나. 그래서 마음을 단디 먹고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회자가 되면 늘 목사님이 저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목사님 미국 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뭘 제가 성탄절이라고 이 그냥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입는 이 넥타이를 보내오시고 그렇게 다 신경 쓰세요. 아유 거기 목회 이제 하셔도 저는 그냥 괜찮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재아가 너가 나와 제자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은 관계인데 너가 그냥 한낱 교육을 위해서 내가 너를 제자 삼았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너와 평생 삶을 나누고 같이 살아가려고 내가 미국에 있지만 너의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묻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냥 교육으로서 제자 훈련이 아니라 나는 너와 평생 가려고. 그래서 제가 늘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여기서 어디 가실 데 없으시면 여기 와서 마지막 저랑 헤어진 시간도 오랜데 여기 와서 사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님 모셔서 또 한번 말씀 듣는 시간 가질 텐데 그냥 모시고 같이 이제는 제가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면 떠나면 깨끗이 떠나고 이제는 관계는 관계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너무 냉정하고 차갑게 우리가 말하는 시대에 오늘 디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몸이 떨어져 있고 옥중에 있을지라도 그 삶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참 아들로 여겼던 그 마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신실하게 사도 바울도 그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교회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그리워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무슨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동역자로 여기고 참 아들과 참 지체로 목사 대 집사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 이걸 우리는 회복하고 계속 이걸 향해서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태중에 난 이 자녀도 때가 되면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텐데 이 아이들도 다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누구요? 빌레몬과 그의 형제 디모데와 아비아와 아키포 그에 속한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요지는 무엇이겠어요? 오늘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빌레몬 주인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난 그를 오늘 이 공동체에 소개하고 그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데 어렵게 빌레몬서 한 통의 편지를 통해 빌레몬아 오늘 내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혔고 디모데도 그렇고 아비아도 그렇고 그런데 그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갇히기로 한 자가 있다. 그가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열거하는 것은 이 사람과 지체와 지체 사이에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관계가 이 관계임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이 디도서를 통해 아마 이렇게 설교를 좀 하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좀 찾아가고 우리도 지금 잘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더 깊은 애정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의 피 흘려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심어서 같은 지체가 되고 같이 울고 불고 하게 하는 이 이유가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교회가 교회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후배 목회자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세워가야 하는지 편지를 썼어요. 1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은요 당시 명예롭지 않은 일이 바로 종이죠. 노예라고 부르는
그게 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예롭지 않은 하찮은 일이었던 그것을 향해서 나는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누가 떠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주인이 놓아줘요. 너 이제 놓아줬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라라고 하는 제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을 떠나지 않고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길을 뚫어서 귀걸이를 만들었던 풍습이 여기 있어요. 그와 같은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는 다른 것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는 너무 중요한데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속한 것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종으로 사는 이 영광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오늘 스스로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종은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유익 구하지 않죠? 온리 지저스, 예수님만 생각해요. 종은 자기를 믿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종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이렇게 소개하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소개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죠.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지참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호련히 빛이 임하면서 그는 3일을 전폐하고 쓰러져 누워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붙들려 갈 때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는데 그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변화돼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9장만 해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 저기 다소 집가라는 곳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향해서 안수를 해서 깨우라고 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되죠. 그런가 하면 그가 깨어난 후에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또 돕는 자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를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가서 역사의 무대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지체된 자가 그를 역사의 무대에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한 통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저는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다라고 사도 바울의 변화, 회심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던 때에 바나바는 그를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는 변함없이 사람들의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사도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여러분 뭐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보내심. 부르심을 받은 자. 이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라 그랬죠. 제자. 제자는 주님이 불렀다는 거죠. 제자.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대사가 돼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뜻을 본인이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뭐 신사도운동 이거 아니에요. 신사도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직통계시 자기의 감각 이걸로 하기 때문에 신사도운동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는 정말 주의 말씀,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된 그 사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오늘 주님이 부르셨냐? 1절에 여러분 표시만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보셨고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보시고 2절은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오늘 사도로 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종으로 사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불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부름 앞에 사는 자라면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 하면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오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산다 그러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인데 그 말 자체, 존재 자체가 이미 핍박, 세상 사람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일을 당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왜 나만 고난을 받냐고 우리가 물을 때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도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다 그랬냐면 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미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받은 자, 그가 사도고 그가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와 종으로 산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약속해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 전부터 이미 약속하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하셨고 부름받은 자녀임을 우리는 늘 고백해요. 이것을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는 내가 너희를 항상 기억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함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무슨 신앙이었냐면 내가 20살, 20살 뭐 이렇게 돼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이 모든 계획도 이미 하나님이 태초의 언약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가 한 교회 성도가 된 것은 태초부터 복음 안에서 이미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한 성도가 되었다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집사님, 전교회가 막 더럽게 막 그냥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 오신 거죠. 김경아 사모님, 할 수 없이 이재학 목사 남편이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개척교회 사모가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유, 교육을 사모님을 시키려니까 그래서 맨날 당신이 가르쳐가지고 난 꼼짝도 못하고 그게 참말인 줄 알고 여기까지 따라왔더니 내가 오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왔더니 그래 더 물으면 안 돼요. 나 오늘 집에 가서 잘 자야 돼요. 예, 그러면 사모가 됐든 집사가 됐든 여성도가 됐든 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도의 한 믿음의 멍에를,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디도야 너도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종으로, 자기를 사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참 지혜롭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인치시고 구원하시고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는 아무 노력도 없고 아무 행위도 없지만 하나님이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이제는 말을 막, 이게 목회자로 사는 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그냥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목회자로 사는 거는 나에게 맡겨준 10명, 20명, 20명 이 분들이 세상에 나가지 않고 주님 앞에 매이도록 날마다 깨어서 긴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다가 불쑥불쑥 엉뚱한 말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것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책임감 큰 일이 뭐예요? 교사예요. 하루 종일 애들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와 같이 평생을 이 짐을 지고 가는 게 목회자의 삶인데, 부모의 삶이고. 근데 여러분, 이걸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그래, 너가 목회자로 오산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오산에 있는, 중부지방에 있는, 배꼽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탯줄이 연결돼서 생명이 흐르는 그곳에 거의 우격다진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했던 너 이제야 하고 저를 부르는 그 영광이 지금 감당해야 되는 그 영광보다 크다는 게 내 분명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걸 기꺼이 우리가 감당하면서 가는 거죠. 할렐루야. 편무선 집사님, 이 영광이 있으세요? 야, 무서나. 주님이야 답한 말로시죠. 뭐 무서나. 그날 주님 품에 안겨서 참 잘했다 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죠.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디모데 전서 1장이 우리에게 직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 같이 그냥 충성되이 여겨서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간 이것, 점점 다 떠나고 다 없어지는 이때도 끝까지 성도의 그 자리를 지킨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고, 믿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더 죽어야 되고 더 낮아져야만 산다고 하신 주님의 산상수훈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세상 살아가는 그 일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쉽진 않죠. 그러나 그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3절로 가보실래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내신 말씀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게 전도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 뭐냐면 그 일을 너가 이제 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는, 소명, 사명이라는 말. 성도는 소명과 사명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똑같이 직장 갖고 똑같이 먹고 살고 똑같이 돈 벌어서 자식 새끼들 대학 보내고 다 사는 거 똑같은데 그래도 늘 놓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 하나님이 왜 불렀다고요? 사명 주시려고, 사명의식을 늘 가지고 사는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신 그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맡겨졌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전도 이것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나의 사명, 소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 그랬나요? 아니죠. 다시 오실 주님은, 재림의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있으라고 명령했고, 다시 오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은 뭐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6장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 이게 사도행전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결국은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펼쳐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개하고 있고, 사도행전 28장은 이곳에 온 지 이태 동안 셋집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가 주되심을 가르쳤더라라고 하면서 셋집에 옥살이를 하는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전파하고 가르쳤고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하늘 땅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재학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 되어서 우리는 이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해요. 그럼 저는 가르치는 직분을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을 줘서 성도로서 저는 가르치면서 제가 날마다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변화돼야 될 가장 앞에 선 사람이 목사지 뭐 더 나서가 아니에요. 직이 가르치고 저에게 주신 일이지. 그럼 우리 다 성도야.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나 목사지만 그냥 주일날 내가 설교하고 막 바쁘지만 나 밥해야 되겠다. 왜? 우리 성도들 다 직장에 가서 일하고서 주일에 밥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낸 우리 목회팀 안건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 목회, 공동 목회인데 우리도 공동체 지체로서 우리도 밥하자. 에이 목사님 뭐 그거래요. 아니야. 근데 난 진짜 기쁘게 다음 기대하세요. 동태탕 제가 한번 연습해서 끓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령하셨고 그 일을 주었다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 소명인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되는 게 뭐냐? 이 소명을 잊어버리고 성도가 잘못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다 나 중심이야. 나에 대해서만 너무 관심이 있어. 기도하는 거 90%가 내 건강, 무릎 고뱅이, 등짝, 허리, 소화, 뭐 안 보여요, 뭐 뒷골이 땡겨요, 뭐 깨졌어요. 저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는 건 다 가만 보면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개인. 근데 언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저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 아이들이 시험 잘 통과하고 대학 가서 10년 뒤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나무 한 그루가 모여서 10년 뒤에는 원대한 숲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미리 내다보고선 우리 기도해야지. 오늘 요 문만 통과해서 그냥 이거 대학만 가면 그거만 기도하면 대학만 가는 것까지만 애가 잘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생겨요. 그래서 늘 그 아이의 인생을 전체를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자신에 대한 관심이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면 안 되고요. 죽어가는 교회 영혼들을 향해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적어도 늘 관심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교회. 주님은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 그냥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 되고 주님의 그 제자 삼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속는지도 모르고 속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은 정신줄 놓고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에 끌려서 가는 자들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시 말씀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전도가 그냥 교회 숫자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복음을.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신앙은 뭐냐면 오늘도 내 가슴에 영혼을 품고 있어서 이 영혼을 만나면 내가 언제든지 적어도 여러분 성도라면 5분 정도는 누굴 만나도 그 아이가 승하면 승하, 주하면 중하, 또 우리 주원이면 주원 다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그걸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무장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맡기신 일이 뭐냐면 전도, 도를 전하는 거. 그 도는 그냥 도 닦는 증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름받고 그레데에 외롭고 후미진 곳에 이방인들이 정말 자기의 배만 채우는 그 가득한 악이 가득한 그곳에 있는 디도여 오늘 이 교회를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한 장의 편지가 오늘 이 디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정말 목회자로 먹고 살고 먼저 살고 영혼을 맡은 리더로서 또 우리도 이와 같은 소명에 분명히 하나님이 맡겨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꼭 목회자 아니더라도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가정이 세워지는데 오늘 디도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겨놓은 그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소명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의 인생을 등 떠밀고 또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이면 우리 아이들 새벽에 데리고 가는데 센스가 있지 내가 오늘도 1시간 반씩 설교하냐? B. 잘못 예상하셨어요. 오늘은 저도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서 일찍 우리 아이 안마도 해주고 좀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17장 3절 4절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17장은 참고로 예수님의 전체 마지막 기도가 있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기도 내용,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성도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일을 누가 하냐? 교회와 성도가 오늘날 우리 하늘땅교회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그 소명, 그 사명 때문에 오산 후미진 이 척박한 곳에 하늘땅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오고 가는 사람들 만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